4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사르트르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알파벳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B는 출생을 의미하는 birth이고 D는 죽음을 의미하는 death이며 그리고 C는 선택을 의미하는 choice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이죠.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식사는 어떤 메뉴로 하게 되는지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누구를 만날 때에도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만나는지 또 이것까지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아도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직장을 선택해서 지금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선택했기 때문에 송탄 오륜교회 새벽 재단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투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뽑고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할지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삶이 고달파지고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같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대조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에서는 영생과 멸망이라는 대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대조되는 표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믿지 않음이라는 대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빛과 어둠을 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는 대조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온통 대조되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과 멸망 중에 우리는 영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구원과 심판 중에 우리는 구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 가운데에서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빛과 어두움 중에서는 빛을 선택해야 되며,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어렵게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계속해서 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대의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바로 나의 행위가 드러나게 될까 봐서 우리는 정작 선택해야 될 것은 선택하지 않고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내가 숨겨놓았던 죄악의 습관들, 나만 알고 있던 죄의 잔재물들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우리는 더 숨기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도 빛을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 반면에 빛을 싫어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곤충류들은 빛이 비치면 그 빛을 향해서 앞다투어 모입니다. 빛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박쥐나 지렁이와 같은 동물은 더 어두운 곳을 찾아서 한없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빛보다 어두움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모두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당연히 빛을 선택해야 됩니다. 빛을 따라서 걸어야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멸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선택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먼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선택했던 부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행위가 빛으로 인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는 실수를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숨기려 한다 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잘 숨겨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면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드러내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 부응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부응하는 것이란 나도 역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괜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후회로 평생을 사는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간 선택 때문에 후회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으로 선택의 순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기 위해 어두운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빛 대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결국 생명과 구원과 빛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진리를 선택하면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행위가, 나의 악함이,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우리는 자꾸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 가운데 있더라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며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구원과 진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